오늘은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르트담 대성당이 불에 타 첨탑과 지붕이 소실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역사적인 기념물들이 많이 있죠. 에펠탑, 또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들과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꽃으로 유명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지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느강의 시테섬에 세워진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1345년에 완공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50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할 때에 대관식이 열렸던 곳이고요. 현재도 프랑스의 국가 수장들의 장례식 등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지금도 여전히 기념비적인 어떤 건물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틀담 대성당의 소실은 이 프랑스만의 그 손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바 되는 교회가, 예배당이 불타게 하셨을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소실되고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 1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지은 2차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80년간 아름답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도 기원 후 6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 바 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당이 전쟁이나 화재로 인해 붕괴되고 무너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또 유대인들과 토론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성전의 화려함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거짓 증인들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부활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유한하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성전은 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세워진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떤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 생수 주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혼시키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 취급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는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여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인이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어떠한 성전이나 예배당이라는 한 국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심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이게 원죄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 대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다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로 22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지요.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딱 두 사람만이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10도가 갔던 히스기야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첫 번째 죽음 뒤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둘째 사망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죽지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단지 문이에요,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문 앞에서 두려워한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당이나 집의 출입문을 드나들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것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없고 예수님 부활도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이 생이 전부죠. 그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70, 80,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죄를 범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죠. 왜?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부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은 부자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천국에서 받을 상과 또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죠. 한 화가가 있습니다. 30살에 양쪽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수를 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60을 사셨는데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30년과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았던 30년 중 어떤 것이 더 행복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애인으로 산 30년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장애를 주셔서 30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 장애가 없는, 그래서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때가 더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이 두 팔이 다 잘려나가서 의수를 가진 이 화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붓으로 쓰는 것이에요. 이분이 글씨로 예술을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붓글씨로 3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다 쓰셨고 지금은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을 신약을 다 마치고 구약을 쓰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애 30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었다고.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린 그 30년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자신에게 천국에서 하나님 허락하실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장애로 산 30년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을 믿음으로 여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병에 걸려
또 사람들이 칼로 찌르고 톱으로 켜고 여러분 굴에 살고 이런 삶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낙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를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궁핍하여도 만족하고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얻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니? 꿈이 뭐냐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표대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인생의 목표의 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라고 묻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직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꿈꿔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와 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하든 의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아니 평범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가 달려갈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아니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직업에 귀천 없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사명, 그 표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텐트 만들잖아요. 텐트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신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갈 인생의 목표요 표대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확실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인생의 바른 목표와 표대를 설정해 주어서 그것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장관 역사를 가지고 존대해 왔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다 사라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일에 날마다 능히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그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소망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 가지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진정한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짧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헛된 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진정한 가치,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나라 가서 영생 얻을 때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행복과 진정한 삶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영원한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오늘 죽음도 또 고난도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한 부활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